하는 단어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보배 담은 질그릇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웃도 축복을 해야 되지만은 자기 자신도 날마다 축복을 해야 자존감도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시작.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경쟁에서 밀려 탈락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한번 크게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했지만은 또다시 실패의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내성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갑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도자기하고 질그릇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르라 하면 질그릇 고르겠습니까? 도자기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안에 보물을 담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꾸며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아놨다면 그 그릇은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그릇을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가치에 있어서 서로 정반대입니다. 본문에서 보배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된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보석함이 아닙니다. 흔하고 천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귀한 보배를 그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살다가 일이 조금 잘 풀리면 내가 잘난 것 같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어찌 보면 흙덩어리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하잘 것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질그릇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조각한 보석함에 넣어둡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인생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금그릇, 은그릇보다 귀하게 사용될 수를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비록 질그릇 인생이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이 귀한 존재로 아버지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배를 예수라는 질그릇에 담은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인간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 이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배인 것입니다. 예수가 왜 보배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인문과학 서적이라든지 자연과학, 사회, 문학, 철학 등 많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 속에 무슨 정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만 담아두면 세상 사람, 육신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연약하기는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리그릇 안에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거룩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리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리그릇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 것은 괴롭힘을 당한다, 애워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심히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싸면 이렇게 절망합니다. 급기야는 자살도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놓아도 열린 곳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 문입니다. 하늘을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비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아포레오 헬러 어찌할 바를 모른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건 뭡니까?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진다는 것이죠. 낭떠리 절벽에서 내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절박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다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의 사십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이렇게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당한 박해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거나 망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빠져나갈 길이 없을지라도 박해로 거꾸로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여러분 임동진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장로였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였던 고은아 권사는 CBS에서 두 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아시죠? 훌론이라는 가수 그 멤버의 강원래 씨라는 분이 있었죠. 그 부인 김송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원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원래 씨는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느냐면서 내가 그 사람을 떠난다 해도 아무도 너를 비난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결혼을 포기해라. 이 결혼을 취소해라고 했지만은 그는 결혼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하반신 마비된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이 김성씨를 막 천사라고 죽여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혼을 하고 보니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 그때 후회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말리는 것을 말을 들었을 걸 잘못했구나 생각했지만 이렇게 모두가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천사 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는 남편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냥 집에 와서는 항상 부부싸움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러면 교회를 좀 나가보면 어떻겠느냐 했지만 모질게 거절을 했습니다. 한 방법으로 아기를 낳아보면 이 괴로움을 이길 것 같아서 시험관 아기를 5번이나 시술을 했지만 5번 다 실패했습니다. 밖에서의 삶과 안에서의 삶의 계류 때문에 잠포자기하고 술도 먹어보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옛날에 자기에게 전도한다고 침을 뱉었던 친구가 있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금 만나니까 너무 그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몰상식한 짓을 해서 미안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또 한번 교회 가면 어떻겠냐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지못해 미안하기도 해서 억지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니까 막 손을 붙잡면서 잘 오셨다고.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라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당신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그 눈물들이 봄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이제 6번째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정자가 다 죽었어. 시험관 아기가 전혀 가망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다른 데 같으면 실망하고 술을 먹고 남편을 욕했을 텐데 왠지 그날은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자기 입에서 자기가 한 말인지 자기가 해놓고도 깜짝 놀랐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시험관 아기 6번째 실패했다는 소리를 남편이 듣고 온 집에 있는 기물을 다 부시고 난리를 쳤더랍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놀랍게도 불가능하던 아기가 이제 6번째 시험을 아기에서 성공을 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아들 화면에 보니까 아들 돌잔치 한 것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질그릇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그릇 인생에 예수의 생명이 담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늘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한다고 그런 위협을 당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항상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깨어지고 볼품없고 질그릇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을 담으면 여러분 물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간장을 담으면 간장 종지가 되고 된장을 담으면 된장 항아리가 되고 쌀을 그 독에 다 넣으면 쌀독이 됩니다.
항아리의 모양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닌데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몸이 좀 찌구드드하다고 이곳에 뭐 경주사에서 갔다 와야 된다. 교회 출석을 안 하는 분들 있으면 제가 다른 거를 말을 잘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 귀한 보배를 내 안에 담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 귀한 가치를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부디 보배이신 예수님을 슬피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을 피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삼천하 유아독존하면서 10년 동안 앉아서 자고 잠도 누워서 자지 않는 그런 고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비우지만은 날마다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되고 은사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대중가요를 그렇게 잘 부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되면 가사 다 까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억력 강퇴가 된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주 안에서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잘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 꼭대기만 좀 알고 뒤에만 알고 다 까먹었어요. 왜냐? 내 안에 그동안에 성령님 계셔서 세상 것을 다 이렇게 처리하게 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게 외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키가 컸더라 했습니다. 아주 모든 백성 중에서 멋지고 준수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다 이렇게 전사를 했죠. 겉모양이 아무리 준수해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가득히 채울 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장같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임이 끝났다 하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명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방은 외쌈을 당하고 그런 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도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 같은 존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세상 권력과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말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육신은 후패합니다. 항아리보다 더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육신은 우리 심장이 멎으면 그냥 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땅에 묻으면 그냥 뭐 생선처럼 육신을 다 썩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치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항상 내 안에 함께 가신다. 보배이신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믿음의 안에서 보배로운 인생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